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2026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6분,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지나면 2026년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한 살 더 드셨습니다 라고 예. 네. 이 예배를 통해서 어쨌거나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올해 어땠지? 어떻게 살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좀 묻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시지?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시간을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후회하지 않을 그럴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묶여서 붙들려서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조상들이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여리고성을 무기도 없이 그냥 뺑글뺑글 도는 것만으로도 무너뜨렸던 엄청난 조상들이야 라면서 자만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전에 과거의 기적을 자랑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심판이 왜 이루어졌는지 불순종이라는 그것 자체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붙잡았지만 현재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에는 귀를 닫고 있는 상태.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순종이 없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 홍해와 같이 여리고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이 있죠. 이전 일. 이전 일은 좋았던 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이전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저들의 역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좋았던 과거에도 묶이지 말고 힘들었던 과거에도 갇히지 말라 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 새 일을 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았던 과거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내려놓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은 늘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출애굽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요. 광야를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텐트를 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 본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억하지 말라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카르는 그냥 회상하는 거,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기억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자카르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과거에 묶여서 지금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그런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삶의 방향을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억이 자카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과거를 떠올리지 말아라, 회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네 인생을 묶어두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이 거기에 묶여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에 묶여 살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현재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왕년보다, 과거보다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거나 나빴거나 상관없이 너의 인생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과거에 많이 묶여 살지 않나요? 물론 과거를 돌아볼 수는 있죠.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붙잡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히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 못난 아버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때 네 엄마만 만나지 않았어도 예, 엄마들은 더 하실 말 더 있죠. 예,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네, 아무리 그렇게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를 묶어버리는 집착 혹은 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있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뒤에 가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마다 찬송가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성도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요. 정말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참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 눈물도 살짝 고이고요. 마음도 좀 이상해지고요.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어라. 그거는 그걸로 끝난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것과 그 상황과 지금 현재의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묶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미움과 복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복수가 끝나면 공허해집니다. 삶의 목표가 복수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집중했는데 그게 끝나버리면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죠. 현재도 망가지고요. 미래도 망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를 잊겠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과거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과거를 부정했다면은 내가 그때 너희들을 핍박했던 것은 그건 그때 일이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과거의 실패, 그 실패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도 얽매이지 않고 실패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은 좋은 과거는 잘 잊어버리고요, 나쁜 과거는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그때 안 좋았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돈 2만 원 꿔가지고 안 갚은 친구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아니면 뭐 어디선지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큰 은혜를 입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을게. 한때 한참 유행했었죠. 왜 그래요? 은혜는 잊어버려요. 원수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좋은 과거만 남고 축적되어 좋은 미래를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나쁜 과거에 얽매여 살려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후회보다 소망을 선택하고 지나간 시간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라는 히브리어로 힌내라고 합니다. 힌내는 단순히 야, 한번 봐봐, 한번 보라니까, 에이 한번 봐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걸 지금 네가 확인해야 돼. 곧 이게 현실이 될 거니까 네가 이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돼. 확신해야 돼. 확인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를 보던 눈의 방향을 바꾸어서 미래를 바라보라.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의 전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젠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기다려봐. 내가 언젠가 할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있어. 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얽매인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대로 두고 내가 이미 버려놓은 이 새 일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겐 새로운 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삶이 내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어도 그래도 모르는 미래의 고통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전환점 앞에서도 좀 더 버텨보자. 지금의 삶을 좀 더 살아보자.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 버텨보자. 라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분리해라. 그래야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다. 여호수아 3장,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광풍도 불지 않아요. 강이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있는 저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아마 들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라. 홍해는 잊어버려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새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던 사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여호수아 3장 15, 16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홍해랑 완전히 다르죠. 홍해는 가기 전에 이미 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 일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그 새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새 일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뎌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디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고집 피우지 말고 새 일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는, 발 딛는, 그렇게 새 일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나간 것에 묶이지 말고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새 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알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야다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원래 야다의 뜻이 원래 알다인데 여기서는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 내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야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하면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경험으로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떠나지 못한 것,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은 것,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새 일 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2026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말라.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방법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네, 말씀 카드 있잖아요. 네, 오늘도 말씀 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1, 2, 3번 읽어 주십시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2026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